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가 좀 비어 보이지만 뭐 이게 일당 1억, 일당 1억 그래가지고 여기 어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의 학교처럼 그죠? 그러니까는 아버님들은 없나요? 그러면 어머님만 계신가요? 아버님들 계신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내가 좀 미리 좀 와서 목사님들 이렇게 톡쇼 하는 거 봤는데 전문가 저리 가라네요. 그죠? 나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좀 더 내 설교를 좀 줄이고 좀 이렇게 다시 좀 재방 뭐 하면 안 되나? 내가 좀 보고 가게. 너무 잘 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 멘트라 그럴까? 그러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 느낌이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왜냐면 아마 우리가 지금 얼굴은 못 보지만 많은 분들이 우셨을 것 같아. 막 우시면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상품권 이야기에 또 이제 이렇게 소망을 좀 갖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애가 9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애가 9. 남편 하나. 어떻게 애를 9이나 낳았을까 싶지만 내가 다 낳은 애들은 아니고 우리 아프리카 애들이 8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친딸 하나고 그런데요. 제가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이야기가 애 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 목사인지라. 그래서 설교하고 그럴 때도 저는 가능하면 여자 티가 탁 나는 그런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이틀이 목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보통 목사님들이 남자들이잖아, 그죠? 여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기 낳는 이야기 뭐 그런 거 이제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 학교라서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로 중에 가장 참 파워풀한 위로가 공감입니다. 공감 서로 할 때 어머나 목사님도 뭐 이렇게 되면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3살 일찍 했죠.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남편을 제가 꼬셨습니다. 우리 학교 신학교에서 남편 만났는데 남편은 그 패션 모델 출신, 키가 191, 엘비스 프레슬리와 니콜라스 케이지를 딱 반반 닮은. 그러다가 이제 몸매는 쪼꼬렌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렌 녹아서 없어져 버렸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 남편을 이제 일찍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는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한테는 등록금을 DC 50%가 DC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 장학금에 눈이 멀어서 내가 남편한테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빨리 해갖고 등록금 좀 어떻게 세이브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일부러 애를 안 가지려고 처음엔 좀 그랬지만 8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 왔다고 선물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첫 때 다음에 또 둘째가 또 안 생겼어요. 아예 그냥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가 하나 이제 딸 수진이었는데 왜 애가 8명 아프리카가 됐냐면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들은 선교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죠. 근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5학년짜리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니까 얘는 완전히 고아가 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근데 그 아이가 내 딸, 친딸 수진이하고 친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딸이 나한테 말하기를 엄마 우리 자기 생일이 2월 8일이었는데 자기 생일 선물을 걔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은 Faith. 근데 한국 이름은 내가 수정이라고 지어줬어요. 우리 친딸이 수진이니까 수정. 수정이 언니를 자기한테 언니로 달래는 거야. 생일 선물을 언니로. 그래서 내가 너 동생도 못 주는데 어떻게 언니를 선물로 주겠냐, 언니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우리 집에 빨리 데리고 와. 그래갖고 빨리 언니 만들어줘. 그렇게 걔가 보챘어요. 자기 생일 선물을 이 수정이 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언니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수정이라는 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를 키우게 되었는데 걔를 또 키우다가 또 왜 남자애가 또 7명이나 되는가 하면 저희 아프리카는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애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쯤 되면은 등록비가 갈수록 비싸지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중고등부 애들인데 소원이 뭐냐면 자기 스폰서가 생겨서 학교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하고는 둘 다 선교사니까 우리 남편이 그 기도 제목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러니까는 애들 딱 각자 애들이지만 자기 소원, 그 애는 그것이 소원 4년째 기도, 즉슨 4년 동안 고등학교를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느 날 우리 남편께서 집에 들인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뭐 아들이 생겼대나? 아들이 어떻게 생겨? 그랬더니까는 얘네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 못 가니까 학교 보내주겠다 그러고 그냥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생겼는데 야, 이거를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기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성경 말씀에 남편은 머리라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지라 알았다고 그러면 배 안 아프고 걔 애들 배 안 아프고 자식 이렇게 많게 줘서 고맙다 이렇게 또 이제 빈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애들이 들어오면요 그냥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학교 보내주고 그럼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 먹고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애가 책가방도 들고 가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 7명 키다 보니까 다 합해서 9명이죠. 신발도 금방 떨어져, 가방도 금방 헤어져.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는 그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고아들이 아니고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이혼하고 아니면 엄마가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집에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프다, 자기 친엄마가 아프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양엄마 나한테. 그래서 내가 또 얘네들한테 용돈 좀 주면은 그 용돈 갖고 어딜 가느냐? 자기 집. 그래갖고 자기 할머니 갖다 주고 뭐 누구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갖고 고구마 줄기 캐듯이 애를 들여놨는데 그 집 애들의 가족이 다 내 가족이 돼버리는 거. 와, 내가 이거 알았으면 뭐 했는가 싶더라고요. 뭐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몰랐으니까 그냥 했다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애는 이렇게 키우고. 근데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자식을 주는가에 대한 생각. 자식이 없는 분들은 왜 자식은 또 없는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요즘 또 결혼 못하는 자매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잘 믿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잘 믿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남자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으면 교회에는 모든 형제님들 장가 갔습니다. 왜 안 가? 가죠. 네, 자매님들이 믿음만 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도 보고 세상 사람 보는 거 다 봐요. 명예, 돈, 얼굴, 그다가 플러스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시집 금방 가. 왜냐면 믿음 안 보니까. 그냥 돈만 보니까 가버린다고.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아가씨들은 돈도 보고 명예도 보고 그리고 믿음도 봐. 이러니까 결혼을 할 리가 있나. 갈수록 늦어지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그냥 그것도 믿음만 본다 그러면 시집갈 자매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만 있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없고 얼굴도 비주얼도 안 되지만 믿음은 충만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이 많은 대로,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집을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아이들 지금 키운다 한다면 애가 셋이다, 애가 둘이다, 애가 하나다.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남자 아들이 3명인 여자들, 그 아내들, 어머니들은 처음에 애가 하나일 때는 우아하기를 포기해라. 우아하기를. 그 다음에 애가 둘 생기게 되면 여자이기를 포기해라. 그 다음에 애가 셋 키울 때는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그런 말이 들 정도로 애 셋 키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집사님들 애기 키우는 분 보면 그냥 성질이 싸나워진다. 성질이 싸나워. 옛날에 나 옛날에 이렇게 목소리 안 올렸어요. 이제는 애들 키우면서 목소리가 막 올라가고 막 톤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막 성격도 막 그냥 막 거칠어지고 나 왜 이런가 모르겠다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애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양육을 우리한테 허락을 하셨을까? 이 어려운 양육을 또 하고 싶어도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애가 없으면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왜 양육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애를 키우면서 또한 내 애가 아니라 남의 애들도 키우면서 배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나에게 애를 주셨구나. 그 다음에 딸은
수양 딸, 수양 아들들을 주셨구나. 이러한 환경은 왜 생겼을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항상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거는 그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저는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숙제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거 끼워 맞출 수 있냐, 이거를 어떻게 그 답이 나오냐. 하지만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이 나올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암만 힘들다 그래도, 그것이 뭐 양육이든지 아니면 재정이든지 건강이든지 간에 이것이 힘들다 그러더라도요, 어떨 때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탁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환경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맞짱 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쓰였기를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뭐 배고픔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상황이 암만 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고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나도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이 생겨야 그 환경을 맞짱 뜰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관건하여서 이 환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고, 나에게 말썽장이, 남들 애들은 곱게만 잘 크더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말썽장이냐고 이렇게 또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의 답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좀 차근차근 저의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는 뭐 다 알 수가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네, 이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선 내 딸 이야기 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자식으로 태어나면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결혼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첫 딸입니다. 큰 딸인데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아버지 세대는 이 딸, 그러니까 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8살 차이가 나서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빨리 애를 낳아주기를 아버지는 생각하고 빨리 그 애가 아들이기를 원했는데, 우리 엄마가 낳은 애가 첫 애가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셨냐면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차버렸어요. 뒤집어 엎으면서 이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어로 말하면 unwanted baby, 원치 아니하는 베이비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인생의 그 다 파노라마를 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어찌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내가 뭘 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쁠까? 내가 도대체 뭐 어떠한 자식이 되었. 근데 자라면서 쭉 보니까 내가 뭘 해도 우리 아버지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뭘 해도. 그러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기원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것이 서러웠는지 하여튼 내가 뭘 잘못만 하면 항상 엄마의 꼬투리, 그냥 후렴조 말은 뭐냐면 네가 딸이라서 그래. 네가 아들이었으면 니네 아버지가 저러겠냐. 야, 니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게도 동생들이 태어났어. 남동생들이.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 봐, 네 남동생이었으면 이렇게 뭐 해도 괜찮은데 너가 했으니까 너 또 혼나는 거야. 그 말리는 시누이가 뭐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더 얄밉다고. 우리 엄마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난 차라리 몰랐을 거야, 한편. 근데 우리 엄마는 하여튼 말끝마다 네가 딸이라서 그래. 네가 딸이라서. 니네 아버지가 미역국 뒤집어 엎었다고. 엄마 친구가 올 때마다 엄마가 하신 말씀이 니네 아버지가 미역국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내가 외웠어. 레파토리를 외운 거예요. 나가 그 unwanted baby.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면서 나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다소곳한 우아과 여자가 아니고 탐보이. 탐보이. 그래서 내 옛날에 그 별명은 캔디스. 캔디 알죠?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러분 다 이 제너레이션이 늦어가지고 잘 모를 거야. 내가 19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때는 캔디가 완전히 짱인 영화 그 만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별명은 캔디일 정도로 아주 그냥 러프하고 탐보에다가 말갈량에다가 그냥 굳세고 꿋꿋하고 막 그냥 그래서 잡초처럼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처럼 뭐 온실의 예쁜 꽃이 아니고 뭐 여왕은 무슨 여왕 그냥 잡초처럼 그냥 자라났다니까요. 그렇게 자라나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남편을 만나고 한 다음에 이게 쇼크. 내가 했던 게 뭐냐면 항상 아버지에 대한 것이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어머니 학교인데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옛날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 자기가 자라면서 엄마의 너무너무 싫어했던 모습이 꼭 똑같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내가 엄마가 나에게 소리 지를 때 너무너무 싫었는데 똑같은 엄마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볼 때 실망감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가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결혼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네 사람이야? 두 사람이지? 어른 된 남편, 어른 된 아내,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남편, 어렸을 때 아내, 네 명이 결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 한다면 어렸을 때 이 아내는 맨날 같이 아빠가 불을 꺼줬어요. 잠자기 전에 잘 자라. 근데 이 남편은 자랄 때 항상 엄마가 불을 꺼줬어. 엄마가 잘 자라 아들아.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불 끄러 안 가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는 여보 자기가 꺼 항상 우리 아빠가 껐다고. 아빠 하는 말, 남편 하는 말 뭐? 항상 우리 엄마가 꺼줬어. 네가 꺼야지 왜 내가 끄냐? 여자가 끄는 거야 그건. 아니야 당신이 꺼.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껐어. 니네 아빠가 껐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네 명이 함께 결혼을 해서 그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거 맞추려고 보니까 오해도 있고 대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떤 아빠 밑에서 자랐느냐? 무서운 아빠 밑에서 자란 거야. 무서운 아빠 밑에서.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달라고 하면 항상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달라 그래 그랬죠. 엄마가 달라 그래. 나는 말 못 해. 아빠가 혼내면 안 되니까. 아빠 또 소리 지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랑 또 몰래 돌아다니고 이렇게 뒤로 다니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내가 지금은 아빠라고 이 나이냐. 근데 그 어릴 때 항상 아버지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큐티 있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친한 선교사님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되게 좋았는가 보다. 내가 그 말 들으면요, 야 하나님 승리입니다. 이게 인간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깜쪽같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라난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다 회복한 건데요. 하여튼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근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남편은 허니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지. 나랑 이 얘기를 하자고. 우리 남편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하겠죠. Come out and talk to me. 나한테 No, I'm not coming out. No, come. 너 나와서 얘기하라고. 난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까는 우리 남편이 나중에 나한테 뭐라냐면 여보 I am not your father. I'm your husband. Come out and talk to 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난 당신의 남편이야. 나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딱 그 순간에 내가 뭐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가. 맞아 우리 남편이지 아버지가 아니지. 내가 왜 남편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남편하고 지금 33년을 살았는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에 대해서 내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깨달은 거 있는데 한 개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나한테 당신 생일이니까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자. 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생일을 즐기자. 내가 그러는 거 안 간다. 당신 혼자 나가라. 나 집에 있겠다. 남편이 의아한 거예요. 당신 생일인데 왜 안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야지. 그러니까 No, I'm not going. 당신 혼자 나가라고. 괜히 내가 신경질을 부르면서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알았다고 남편이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나갔어요. 그냥 하도 내가 나가라 그러니까 혼자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그 리액션 반응.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내 생일을 챙기겠어? Nobody cares about me. 아무도 내 생일을 챙기는 사람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나 챙겨주겠다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나가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나를 혼자 하는 독백하는 말은 그거 봐. 내 생일을 누가 챙겨.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생일을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내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기 연민에 이미 빠져 있는 거야. 자기 연민에. 그때 제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자기 연민 스스로. 이거는 남편을 좋은 남편 만나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자기 연민의 다리를 다 그냥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 즐기고 있는 거야. 봐, 아무도 내 생일 챙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손해보고 희생보는 사람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영문도 없이 그냥 화를 다 뒤집어 그냥 화풀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 대학 5원 학생이었는데요. 상담학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왜 이러한가? 나의 behavior, 나의 습관과 나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연민, 쓴뿌리 어디서 온 거지? 내 가족 배경 이런 거 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속사람의 치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강의를 다니면서 속사람의 치유 이것도 많이 하게 되었죠. 제가 많이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상담학 교수 제가 3년인가 4년 했습니다. 한국에 잠깐 나와서 상담학 교수하면서 가르쳤던 것도 이 속사람의 치유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속사람의 치유도 하고 더 흘렀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제가 배우게 됐냐면 제 나이가 지금 57세입니다. 57인데 저는 빨리 60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왜 60이 되고 싶었냐면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60이 되고 70되면 그럴 겁니다. 나 빨리 80이 되고 싶다. 60에 몰랐던 하나님을 70에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와, 이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그 말을 조금 이해합니다. 와,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실로 놀랍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실로 놀랍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여러 잡다한 그러한 고생, 그 마음속의 그 고민들과 갈등들이요 많이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거를 다 컨트롤해 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커버해 버린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놀라운 파워가 됩니다. 놀라운 파워가. 자, 속사람의 치유를 옛날에는 그렇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은 나도 스스로들 이래서 이게 뿌리가 이거야. 그래서 내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적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양하니 뭐 쓴뿌리 떠나갈지어다 뭐 떠나갈지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물러가고 한 거풀 또 뻗어지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다 좋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간다 보니까 이것을 속사람이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상담학의 기술 중에 하나이고 저도 이것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용서하려면 용서하면 되지. 용서가 안 되니까 카운셀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쓴뿌리가 뭐냐? 너 어떻게 자라났느냐? 니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그때 너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거 다 이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냥 심플하게 성경 말씀에서 니네 아버지를 용서하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끝.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나 과거 없을 거 아니에요. 금방 태어나 얘기가 무슨 과거가 있어. 무슨 과거가 금방 태어났구만. 태어나도 그냥 믿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면서. 죽은 내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죽었다면서. 과거도 죽어버린 거지. 이렇게 해갖고 It's your choice. 우리들의 선택이더라고 한편이요. 선택 가운데 카운셀링 속사람의 치유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갖고 긴 시간을 가서 다 할 것인가 다 끄집어내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나름대로 하신.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서 내가 선교지를 가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선교지에 가서 누구를 가르쳤냐 하면
이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들이 95%가 다 남자들인 거예요. 내 나이가 29살에 내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들과 전가는 교역자들만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내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여자 교수인데 나이는 29살. 꽃다운 나이. 그 다음에 내 학생들은 다 30살이 넘은 이 목사님들, 뭐 감독관, 전도사님들 거의 다 남자고 여자는 한 5% 될까 말까. 쫙 앉아가지고 나는 교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꽃다운 온실에 저기 공주같이 자랐더라면 이 남자들을 보면서 가르칠 때 더더더더 떨었을까 분명히. 수줍어하고 뭐 나 어떻게 해, 나 못 가르쳐, 뭐 어떻게 다 남자들이야 이랬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느냐, 잡초처럼 밟혀도 또 일어나는 잡초처럼 말루갈량이에다가 맨날 갈 때 옛날에는 군복 바지 입고 다니고 청바지에다가 그냥 머리는 가장 짧고. 왜냐면 내가 남자로 못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볼 때는 치마 입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남자처럼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내가 옛날에 간증 하나 썼는데 간증 제목이 아빠 딸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내 간증 제목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정말로 미안한 감으로 자라났을 때는 탐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여자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내가 막 의리 있는 친구. 애들 누가 때리면 야 누가 때렸어, 나한테 말해 뭐 그냥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선교 일을 할 때요 합당했습니다. 그것이 이 부끄럽지 않게 아주 수줍어하지 않고 이 남자 학생들한테 탁탁 하는 그것이. 그러한 다음에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아버지를 허락하셨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임 받으셨구나. 나의 과거가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러면요 결론은 딱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암 환자가 됐다. 그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암이 걸립니까? 내가 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새벽에도 꼬박꼬박 다니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악한 병이 걸렸습니까? 그러나 내가 암이 걸리지 않으면 나는 암병동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암병동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암 걸린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교회 다녀? 네,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녀? 왜 교회도 안 다녀? 난 수영로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좀 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났더라면 한 번도 교회 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병동에 갔더니 암 걸린 다른 환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암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병이 낫는 걸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 병이 안 난다 할지라도 이 병이 안 낫기 때문에 병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뜻은 perfect will of God, 영어인데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께 있어서 완전한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세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한테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도 복음의 통로였고 재정이 없어도 복음의 통로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 애들을 키울 때 이제 우리 엄마들의 모습으로, 부모들의 모습으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서 얘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했던 첫 번째 스피치, 엄마의 연설. 얘를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사랑하는 딸, 네 이름이 수진아. 내가 네 엄마야. 얘가 지금 3일 돼서 데리고 나오는데 얘가 눈도 못 뜨는 거예요. 얘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엄마인데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엄마를 주셨겠니? 최고의 엄마를 주셨어. 나는 너에게 최고의 엄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에게 최고의 엄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셔. 엄마인 나를 사랑하셔. 즉슨 너는 누구냐? 나에게 최고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딸을 주실 리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딸은 최고의 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최고의 엄마와 최고의 딸이 오늘 만난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최고의 엄마와 최고의 딸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Welcome to the world. 이 땅에 온 것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내가 엄마가 탁 첫 번째 스피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고 이제 하는데 이 자라나면서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지금 시집을 갔어요. 이제 걔가 24살인가 25살인가 얘가 이제 벌써 결혼시켰어요. 치워버렸어. 빨리 가라 그래. 빨리 가라고 이제 치워버렸는데 이 애가 이제 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집 가기 전에 나한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나는 최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너무 고마워. 근데 그 애가 그 고백을 할 때 들으면서 내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내가 얘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너에게 최고의 엄마야. 너는 나에게 최고의 딸이야. 그 말이 실화가 되었구나. 현실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무엇라고 말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이름은 왼수 이게 왼수. 정말 왼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복덩어리 보물.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수진이 애를 키울 때 항상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 복덩어리 말끝마다 이거 복덩어리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엄마 뭐 아빠야 말을 배우고. 근데 어느 날 걔가 건너방에 있고 나는 건너방에 있는데 얘가 나를 불렀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이 애가 아직까지는 말 잘 못할 때니까 엄마하고 아빠밖에 모를 그때 엄마 왜? 그 다음에 하는 말 엄마 복덩어리.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엄마 복덩어리. 그러니까 이 하도 배운 말은 복덩어리밖에 없으니까 엄마 다음에 배운 말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애들한테 좋게 말을 해야 엄마도 엄마 복덩어리.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이 부모님이 참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본보기입니다. 이 본보기에 대한 것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본보기가 못 돼서 이렇게 하면서 그건 내가 좀 이따가 건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짓밟히세요. 알았죠? 왜 본보기가 못 된 거? 왜 도대체? 본보기가 되지, 본보기가.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란 게 뭐냐면 엄마의 나를 보고 뭘 자라냐면 저는 큐티를 매일같이 합니다. 큐티를. 애가 8명을 키워도 9명을 키워도 변치 않은 것은 전 26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도 큐티를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항상 우선순위, 아침, 새벽. 남들이 다 깨어나기 전. 그러니까는 암만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힘들어도 내가 삶의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 하는가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들도 엄마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는가를 알아주는 것도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내가 큐티를 얼마만큼 중요시 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큐티 해야 되고 애가 운다 그러면 저는 아주 여보 나 큐티 해야 돼. 완전히 유세. 애 좀 봐. 나 큐티 끝날 때까지. 알았지? 그러면 남편이 알았어. 왜냐면 남편이 애 안 봐주면 내가 큐티 안 하면 짜증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짜증을 부선 남편은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애 줘. 내가 애 볼 테니까 가서 큐티해. 이렇게 남편도 힘들죠. 직장 갔다 와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아내에게 영적인 그 시간을 조금만 양보해주면 그 아내는 영적인 시간 그것이 퀄리티를 보내게 되면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게 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감당. 애가 울어도 짜증이 덜 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맺어놓으면 애가 울으면 짜증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봐. 너랑 나랑 관계를 잘 안 하면 너 애한테 화풀이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애 좀 울어도 냅두고 나한테 와서 나랑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애한테 가. 그러면 애한테 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애를 바라보는 눈이 그윽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여튼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배운 게 좀 있는지라 카운셀링 애들에게 감정이 전가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애를 안 안아요. 왜냐면 안으면 내 가슴에서 화가 나는 이 호르몬 이런 것이 전가될까봐. 또 아는 것도 많아. 이럴 땐 정말 세련되게 그냥 그래가지고 여보 애 좀 데리고 있어. 나 화가 났거든. 애한테 전달되면 나중에 얘가 속사람 치유를 할 수가 있어. 속사람 치유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애 좀 봐. 그 다음에 화 안 난 남편의 품에 애를 안겨놓고 나는 가서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하고 그냥 분신하고 그냥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이제 딱 가라앉아. 그러면 애 줘. 이제 나 이제 감정이 다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이렇게 제가 애를 키웠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운 거예요. 해갖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는 자라나면서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엄마가 어디가 있냐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럼 항상 애가 궁금하니까 와서 엄마 뭐해? 큐티. 엄마 큐티가 뭐야? 내 말했죠. 큐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큐티지. 그러니까 얘가 4살 땐가 와서 그걸 물어보더니 7살 때 또 물어보는 거야. 엄마 지금 뭐해? 엄마 큐티. 막바로 하는 말.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제가 한 번도 애한테요 큐티 하란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큐티 하는 모습은 늘 보여줬어. 그러니까 얘는 눈 뜨면 일어나는 눈 떠서 일어나서 보는 엄마의 첫 번 모습은 한결같이 큐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큐티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걔 나한테 엄마 큐티 가르쳐줘. 이리 와봐. 가르쳐줄게. 걔가 글을 모를 때였는지라 가르쳐놓고 난 내가 후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 받아 적어야 돼. 받아 적어야 돼. 얘가 글을 모르니 큐티는 가르쳐놨는데 큐티가 뭐겠어요? 성경 하나 읽고 어느 말씀이 마음에 드니 골라봐라. 그 구절 말씀이 왜 마음에 드는지 나한테 말을 해.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대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삶의 적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네 마음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 공중 이거 아니다. 네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에 주는 말씀이 있을까? 그냥 적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적으라고. 그거를 걔는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7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글을 못 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말하면 내가 다 적어줬다니까. 적으면서 내가 왜 가르쳤을까? 나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냥 이러면서 그다음 나중에 얘가 글을 배웠어요. 이거 잘 됐다. 네가 써 알았지? 쓸 줄 알지?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다음에 여자아이니까 예쁜 공책 하죠. 예쁜 공책. 큐티하는 공책은 예쁜 공책. 그래서 그 공책을 쫙 결혼하기 전에요. 자기 책꽂이 보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쓴 큐티 쫙 너무 예쁩니다. 재산이 이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영적인 것이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쓰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 나름대로 있는 트렌드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뭐 잘못하잖아요. 이가 꼬마가 잘못하면 이제 내한테 이제 잘못을 빌어야 돼요. 내가 소리 지르게 생겼어요. 야, 너 이렇게 수지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뭐? 우리 집은 큐티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무조건 용서, 무조건 용서. 왜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감히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는 혼날 것 같으면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알았어. 그래 알았어. 큐티해. 그럼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게 내가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이 어린 나이에 25살인데 목사 사모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이거를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지금 어린 사모 그야말로 정말 어린 사모죠.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어리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리지. 근데 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이들이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놓는가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위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위로.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교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놓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내 큐티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너 아까 누구누구 만난 건 너 기억나? 하나님께서 아침에 엄마한테 그런 생각 주셨는데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 있지. 신기하지 않냐? 너 오늘 어떻게 돈 들어왔는지 집에 헌금 같은 거 너무 놀랍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를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부모님들이 얘기 안 해주면 아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까지 우리가 했어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10의 1조는 당연히 교회에다 내는 것이고 10의 2조는 뭐냐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10의 2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3조는 뭐냐면 옆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취미는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 그래갖고 어느 사람이 뭐 애니버서리, 결혼 기념, 생일 이러면 우리는 10에 3조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선물 사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딸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면 순이야 이리 와봐. 엄마하고 아빠는 10의 2조를 하거든. 10의 2조가 뭐냐면 옆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너 여기 새로운 우리 선교사님 그 싱글 그때 있었는데 그 싱글 선교사님 그 저기 뭐야 요즘 돈이 없는 거 같지 않냐? 야, 이 봉투 이게 엄마 아버지의 12조야. 네가 갖다 드려. 이거 엄마 아버지 12조도 알았지? 너도 크면은 10의 2조를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걔가 10의 2조 갖다가 삼촌 엄마가 갖다 주래 이거. 갖다 주면서 얘는 이게 12의 2조가 뭔지 아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걔가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이제 순이라 봐봐. 너 용돈이 받았는데 10의 1조 자 띄고 10의 2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떼는 거야. 자 10의 3조 떼. 그래갖고 걔가 중학교 한 되고 난 다음에 10의 6조까지 했어요. 16조, 10의 6조. 근데 나중에 자꾸 올라가니까 얘가 좀 시험 받더라고요. 울어. 엄마, 내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지갑에다가. 근데 너무 귀여워요. 지갑 칸이 있는데, 엄마 이거는 10의 1조, 10의 2조 가다가 10의 6조 가니까, 엄마 내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진아, 요거 줄 테니까 너 11조 안 해도 돼. 너무 기뻐하는 거야. 엄마 다 내 거야. 다 네 거야. 근데 난 또 그러한 또 걔를 또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 10의 1조, 10의 다 내 거 없어.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내 딸 바라보면서 아이고 줄게.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자식을 준 이유도 뭐냐면 자식을 잘 키워라. 좋아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자식을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왜 자식이 없느냐?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굳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남들이 다 갖는 거, 돈, 뭐 건강, 내가 왜 없어야 돼?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되는 어느 한 레슨이 꼭 그 사람에게 그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근사치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식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정말 이 자식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이럴 정도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거를 가장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자식하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정말 갖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자식은 한번 있어봐야 되겠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사람은 꼭 자식이 그 사람에게 이 통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뭐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점층법입니다. 분별하라 그랬으니까는 나에게 없는 그것이 그 세팅은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능화된다면 온전한 뜻 때문에 이러이러한 세팅은 나에게 없을 수 있구나 아니면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그렇게 해서 자라나면서 10의 1조, 10의 2조 다 배우고 10의 6조까지 배우고 그러더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직장이 생겼어요. 벌써 직장이 생겼는데 난 또 엄마인 나는 이 딸이 첫 월급을 다 하나님한테 줬으면 좋겠어. 첫 열매니까. 근데 그것도 차마 헌금은요 남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원적 자발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주님 우리 딸 첫 열매를 첫 월급을 탁 주님한테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매일같이 큐티를 씁니다. 매일같이 큐티 쓰는데 그 큐티 쓴 거를 우리 딸이 첫 열매를 다 냈으면 좋겠다. 그 큐티를 우리 딸한테 안 보냈어요. 내가 항상 매일 보내는데 읽으라고. 왜냐면 보면은 은근히 엄마가 내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 이건 오늘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묵상을 그날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냈는데 그 다음날 묵상을 뭘 보냈냐면 어느 사람이 나한테 이제 뭐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월급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잘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렸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한 번은 첫 월급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거를 그냥 무심코 내 첫 묵상 생각 안 하고 묵상에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잘렸다 그러더라.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기회가 있었다고 감사하니 참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묵상을 내 딸한테 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그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얘기가 지났으니까. 딸은 항상 나한테 댓글을 보내거든요. 답이 왔어요. 엄마, 나도 첫 월급 다 내고 난 다음에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그러면 첫 월급을 다 낼 생각을 했니? 내 딸 하는 말, 엄마, 당연하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 나 큰 헌금 하려고 돈 벌어. 그리고 나 남들 도와주려고 돈 버는데 엄마는 당연한 걸 물어봐. 아우, 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이 딸이 그냥. 내가 그랬죠. 너 잘 컸다. 내가 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키웠다. 하나님이 키웠다. 우리 자식들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애가 막 떠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면 주께 맡기세요. 주님의 자식입니다. 저렇게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뭐가 될지 정말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내 것이 없고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듯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자식이더라고요. 딴 거 다 내려놓고 하는데 자식은 정말 왜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들었는지 애 키우면서,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도 저한테, 자식 때문에 배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식 때문에 배운 하나님. 특히 또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양 아들하고 애들 키우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우리가 adopted, 영어로는 입양되었다 그래요. adopted. 그런데 제가 이제 adopt된 우리 수정이, 큰딸, 걔를 키우면서 배운 거예요. 나는 왜 얘를 키울까? 왜 나한테 양딸이 있을까? 이 애를 키우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자인 우리들, adopt, 입양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이것이 이게 어떻게 왔냐면요, 제가 우리 딸 수진이하고 수정이를 키우면서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우리 딸 수정이, 양딸은요, 좀 센스가 없어요. 얘가 비싼 걸 시켜요. 여러분, 스무디. 우리 딸은 코카콜라, 이게 3배가 싸요. 스무디는 3배가 비싸요. 이 한마디 양딸 주제에 집에 들어온 애가 왜 비싼 걸 시키냐 이거요. 우리 친딸은 코카콜라 먹고 나는 물 마시는구만. 그냥 하긴 물이 더 비싼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애를 보면서 속으로 부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얘가 입양된 애가 좀 센스가 있고 좀 이렇게 눈치가 있을 것이지. 그러니까는 좋은 거 있으면요, 우리 친딸 먹이고 싶지 양딸 먹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키우면서 들은 생각이, 절대로 양딸을 친딸하고 같이 키울 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양딸을 친딸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저 거기서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딸을 안 키웠더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것을. 그러니까는 나에게 있어서 양딸을 키우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세팅은 뭐냐면,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양딸을 키울 수 있는 세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기까지가 숙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든다 한다면, 내가 옛날에 이 수술을 받아서 전신 마취 딱 끼니까, 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전신 마취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물 안 줘요. 물 또 먹으면 안 되고, 그때 그 순간에는. 그래갖고 뭘 주냐면 거즈, 이게 하얀 거즈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물을 하면 거기 나오는 조그만 그 물에 그냥 의지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이구나. 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때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목이 마르셨구나. 그의 목마름은 나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왜 전신 마취를 했느냐, 내가 왜 수술을 받았느냐, 내가 왜 아픈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내가 그래서 아팠다, 이거가 답이 아니고요. 목마름을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목마름의 경험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깨닫게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사랑이야? 이게 왜 사랑이냐고. 숙제라니까요. 그러면 숙제다가 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답이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할렐루야. 오늘 뭐 여러분 반응 아주 좋습니다. 그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일당 1억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이 많은 의자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은 그냥 일당 1인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몇 억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걸 좀 맡기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요 현진 학교를 보냈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현진 학교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보통 어디 보내냐면 인터내셔널 보냅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학교가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현진 학교에 비해서 어떨 때는 막 50배까지 막 등록금이 비싸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돈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정말로 돈도 없고 그냥 또 간지도 얼마 안 됐고 애는 태어났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뭐 해가지고 우리 애를 현진 학교로 그냥 보냈어요. 보내면서 나는 우리 애를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애가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려면 키스할리를 배워야죠. 그다음에 근데 인터내셔널 보내면 키스할리를 못 배워요. 그러니까는 보내면서 근데 거기는 화장실도 재래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미안하죠. 딸한테. 딸 학교 갔다 오면 야 화장실 어떠냐. 우리 딸 하나만 잘 맞추면 돼. 이렇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재래식이니까 뭐 구더기 그런 거만 다 그렇지 하여튼 그런 다음에 밥 그냥 콩 그런 거 이게 옥수수 가루 그걸 줘요. 이게 맛이 있겠어 그냥 말. 근데 나 또 좀 미안하니까 야 수진아 학교 음식 점심 괜찮냐?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학교 음식은 괜찮냐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이게 쭉 자라나면서 참 한편 나는 엄마로서 참 짠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미안하니까 야 수진아 나도 내가 너를 인터내셔널 좀 비싸고 좋은 학교 보내서 프리빌리지 이 특권이라는 것을 좀 누리게 했으면 좋았을 걸. 참 현진 학교 내가 보내서 좀 미안하다.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미안하지 마. 내가 이 인터내셔널 다니면서 이 프리빌리지 특권을 못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진 학교 다녔기 때문에 평범이 무엇인가를 배웠어. 나는 평범을 누렸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내 딸이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또 엄마를 위로하는지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자꾸 이제 크고 크면서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된 거예요. 현진 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선교사님들은 미국으로 보내세요. 왜냐면 다 인터넷에 영어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통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비싼 등록금들을 장학금 받고 애들을 보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일단 사이드 이야기한데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 아들 둘인데 다 미국에 4년제 장학금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놀랍다. 어떻게 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네. 어떻게 4년제 장학금을 받고 미국 가? 그러니까는 사모님 아주 간단하게 말하다. 우리 애 학원이고 뭐고 시킨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에서 성경 필서 시켰어. 매일같이 성경 필서. 내가 집에 오자마자 뭐 했겠어? 수진아 이리 와봐봐. 너 그 오빠들 알지? 대학 4년을 장학금 비결 딴 거 아니래. 성경 필서래. 갖고 와. 한국 성경 갖고 와. 써. 오늘부터 한 장 쓴다. 알았지? 엄마 써. 장학금이 나오니 장학금이 막 이래가면서. 근데 다 못 쓰더라고. 내가 깎아줬어. 야 깎아준다. 반장. 그래도 못 써요. 야 5절. 그래도 못 써. 야 1절만 써라. 그래갖고 1절 좀 쓰더라고. 그래서 꼬박꼬박 한글 써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동시 통역. 목사님이 한국말 하면 얘는 영어로 통역. 그다음에 키스할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현진이보다 더 잘했어. 키스할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는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걔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미국에도 못 보낼 것 같고 어찌할까요? 이것도 맡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대학에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딸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다니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죠.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좋은 직장 주면 되냐? 네,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그냥 현지 대학교 보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 대학은요, 싸요. 한 학기에 100만 원이면 돼요. 그거 내가 뭐 못하겠어. 100만 원 남 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죠. 미국 보내놓으면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아, 우리 딸이 뭐 미국 대학 갔는데 대학비가 얼마고. 아, 나 그거 못해. 이 우아한 내가 그거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난 그런 말 못해. 그래서 현지 학교 보냈어요. 우리 집에서 15분밖에 안 걸려. 우리 집이 시골 살거든요. 시골에 사는 시골 대학 보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또 좋은 말은 또 해야지. 우리 아프리카에서 처음 종합대학이 된 학교니까 한국말 하면 성균관 대학 그 레버리니까 아주 후진 대학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보냈어. 보내고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한 다음에 내가 걔를 이제 꼬셨죠. 야, 있잖아, 미국은 최고 학부를 중요시 여겨. 대학은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원을 어디 나오는가 중요하니까 대학원 좋은 데 가면 되지. 대학교 아무 데 가면 어떠냐. 싼 데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좋은 데 가랐지. 근데 얘가 대학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탑5 되는 명문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사립대학 그건데 얘 또 뭐 이것도 너무너무 이게 간증이 많아요. 얘를 결혼을 일찍 시켰잖아요.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축의금이. 나 축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아우, 나 정말 감사해. 걔 학교 등록금 비싸거든요. 사립대학원이라니까 그 등록금 내 축의금으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또 일찍 보내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찍 하면 시집 보낸 것도. 그래서 걔는 시집 가고 난 다음에 학교 다 졸업했거든요.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인터뷰 첫 번에 인터뷰 딱 되고 직장 가졌어요. 직장 지금 가는 지 일주일 됐어, 일주일. 난 지금 빨리 한 달 되길 기다리고 있어. 저도 월급을 바쳐야 되거든요, 주님께. 그걸 내가 막 듣고 싶거든, 지금.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그 애가 이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해갈 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나에게 맡긴 것이지, 내 자식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라인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냐면, 그날 우리 딸이 드라이버 라이선스 운전면허를 따로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마니까 그래서 나름 엄마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나를 든든하게 생각하고 야, 너 시험 보는 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옆에 있을 거야. 너 시험 합격할 거야. 엄마가 막 응원부대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걔를 이제 먼저 보냈어요. 왜냐하면 걔가 시험 봐야 되는데 뭐가 준비해놔. 너 먼저 가. 내가 엄마 금방 갈게. 그래서 나는 그 시험장으로 좀 늦게 간 거예요.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돌고 또 돌고 이렇게까지 돌면 안 돼. 이건 얘가 지금 시험 치러 나가기 나 그 시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차가 하도 돌고 돌아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차를 세웠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왜 제가 돌고 있나요? 내가 지금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어딘데 내 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돌고 돌면 됩니까?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지요? 딱 주님 하시는 말씀. 예, 내가 너한테 몇 번 말을 해대니 걔가 네 딸이 아니라고. 지금 걔 옆에 너가 있으면 좋겠니? 내가 있으면 좋겠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뭐 걔를 붙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좋죠. 그래, 너보다는 걔한테 내가 필요해. 그런데 왜 꼭 너는 너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알겠지. 좀 내려놔. 몇 번을 내가 네한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가면서 내가 문자, 수진아, 엄마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너가 시험 잘 보리라고 믿는다.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앞에 있는 사람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어. 그래갖고 나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그 느낌에 내가 딱 도착하면 얘 딱 떠나겠구나. 하나님의 세팅 이거 연속곡 그냥. 그래서 내가 아니나 다를까 거기 딱 들으면서 엄마 도착했다 하는데 얘가 엄마 나 지금 시험 보러 나가. 그래 잘 봐.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얘는 붙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딱 돌아오면서 엄마 붙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세팅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그대요
이거 제가 아침마다 큐티 녹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우리 엄마들, 어머니 학교.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시여. 꼭 기억하시기를. 그대들의 아들, 딸들이 그대들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0% 맡아서 책임지신다는 것. 그렇다면 아이들을 키울 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한다면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이렇게 자괴감, 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애 낳기 전에는 내가 뭐 했는데, 기도는 몇 시간 했는데, 큐티는 얼마만큼 했는데 나 그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해? 애가 우는데. 그럴 때 내가 못했다고 너무 자신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놀랍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로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에 따라, 하나님은 God of flexibility, 한국말로 하면 God of 유도리, 유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도리는 일본 말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그냥 하여튼 하나님은요 유도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막 쪼면서 너 왜 옛날에는 지금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애 우는 거요. 막 기저귀 채우고 막 난리 버거지.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럽니다. 제 우리 딸 시집 갔잖아요. 내가 보면서 야 수진아 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세상에. 컸어요 벌써. 25년이 지나서 이제 시집 갔고 남편한테 맡겼고 좀 있으면 첫 월급 탈 거고. 첫 월급 타면 엄마한테 용돈도 주겠죠. 뭐 왜 안 주겠어. 둘째 월급부터. 첫째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너무 조바심 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애를 잘 키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들을 키워온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고맙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자식들을 맡아서 잘 키워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고맙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를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스스로를 쪼지 마시기를. 이만큼 하면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하면 잘한다고. 사람이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고맙다. 내가 할 일을 네가 참 많이 해주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는 너의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다. 하나님은요 그대들의 자녀들도 사랑하시지만 어머니들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잘 키우는 엄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하고 찌지고 볶는 난리 버거지 부르스를 치는 그 엄마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엄마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세상에 어머니들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학교 위로 많이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스스로를 자괴감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칭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그런 엄마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